요한복음 5장에 보도되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의 문 곁에 있는 못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나가면 기드론 계곡에 이르게 됩니다. 기드론 계곡에서 흘러온 빗물이 바로 이 연못에 고입니다. 말하자면 이곳은 빗물을 모아두는 저수지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또한 바다 깊은 곳에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솟는 샘물이 공급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대는 젖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기를 보자면 가로가 120m, 세로가 60m.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인데 깊이는 7, 8m, 깊은 곳은 20m나 됐다고 합니다. 꽤 큰 연못이지요. 성서 본문에 보면 거기에 행각이 5 있었다고 하는데 중앙에 하나, 그 주변에 4개, 총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행각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스토아인데 기둥들이 길게 늘어선 지붕 달린 복도입니다. 물론 벽이 없는 그러한 구조물입니다. 예수 이전 시대부터 사람들은 이 연못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미 기원전 150년, 꽤 오래된 얘기죠. 기원전 150년 이후로 이곳의 시설물들이 들어서면서 베데스다 연못가는 일반인들을 위한 치료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또한 기원 후 2세기 전반부에 제2차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에서의 유대인 항쟁을 진압한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이곳에 에스쿨라피우스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에스쿨라피우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기원 전부터 기원 후까지 이 연못이 질병 치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치료의 연못으로 잘 알려진 이곳 베데스다 연못가는 늘 환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성서는 이 행각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보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치료받기 위해서입니다. 성서 보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연못에 얽힌 전설, 그러니까 가끔씩 주님의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은 오히려 이 작은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 오히려 여기 누워있는 병자들을 괴롭힌 이유라니요. 왜요? 5 행각을 꽉 채워 누워있는 병자들 가운데 오로지 가장 빠른 한 사람만 병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연못의 물이 움직인 뒤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던, 그러나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던 중풍병자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이 드신 어른께 공손하게 말을 걸으셨을 겁니다. 어르신, 낫고 싶으세요? 이 병에서 낫고 싶어 38년을 그 자리에서 기다린 병든 노인에게 던질 질문은 아닌 듯 하지만 어쩌면 전곡을 찌르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 긴 세월을 여기서 헛되이 보냈으니 이곳에서의 첫날 품었던 간절한 소망은 도대체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그 긴 좌절의 시간 동안 이 병자에게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패배의식, 좌절, 두려움, 절망. 예수의 질문에 노인은 반평생 쌓인 한을 내뱉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불평 어린 하소연으로 노인은 혹시라도 지금 물이 움직인다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건강한 젊은이가 자신을 물속에 넣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의 질문에 비하면 노인의 대답은 초라합니다.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 병자의 모습은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에만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진정 행복하기를 바라느냐는 주님의 물으심에 1등하게 해주세요 라는 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가요? 지금껏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낙오가 나의 행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혼자서 달리는 경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 뒤에 수십 명, 수백 명의 낙오자가 생길 때 만족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남보다 앞서 진급하는 게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버는 게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소외되어야 내가 주류에 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따 문화가 바로 이러한 데에 기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류에 들어야 마음이 놓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류에 들지 못하는 타인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위해 소외되어야 한다는 원리가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1등만 행복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자유 경쟁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출혈 경쟁과 파괴적 경쟁은 우리 모두를 파멸로 몰아갈 뿐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자유 경쟁은 우리 사회를 많이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유함은 근면의 결과로 선하다는 인식, 무노동에는 무임금이 당연하다는 인식,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인식, 경쟁에서 이겨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인식. 결국 1등 지상주의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무한 경쟁, 약육 강식 시장 체제의 결과가 아닐런지요. 다른 사람의 탈락이나 낙오가 전제되지 않는 만족,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은 정말 없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앞에 선 예수는 1등 지상주의 사회를 통렬하게 비판하십니다. 1등만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전적으로 거부하십니다. 누군가를 반드시 죄인으로 만들고 소수의 의인만이 하나님 나라를 독차지하는 사회구조를 거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패에 익숙해진 병자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것을 베푸십니다.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병에서 낫더니 1등을 하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게 아닙니까? 저도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한참을 뛰었습니다. 이제 잠깐 쉬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위를 둘러볼 여유를 좀 가져야 할 듯합니다. 빨리 앞서가는 것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게 천천히 가는 연습을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의 사건에서 우리는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좌절 가운데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의 나락에서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며 이때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는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짐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에 빠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새 힘을 얻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웃과 경쟁하는 갈등 사회에서 벗어나 모두가 기쁨을 누리며 평화롭게 사는 세상, 주변의 사소한 것에도 감동하는 세상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